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148쪽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70편입니다. 이광훈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레위기 2장 2절과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사인 소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와 봉헌의 의미를 담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와 봉헌의 의미를 담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가장 부각됩니다. 그 안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는 성격을 가진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피가 없고 대신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붓고 소금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제의 규례가 언제 주어졌을까요? 레위기 1장 1절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이 회막은 출애굽한 시기에서부터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존재했던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의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이 규례가 광야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인 그곳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곡식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과 소금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예물들로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이곳 광야까지 인도했듯이 이후 약속의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은 광야에서 이 제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드려지는 소제는 단순히 감사의 제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약속을 붙들게 하며 구하기 힘든 예물들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기도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 화제로 드리거나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조리해서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보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롭다라는 말은 안식, 만족, 달래다라는 의미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제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질 때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제사의 결과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장 2절에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념물입니다. 제사장이 불살라 드린 고운 가루 한 줌과 기름과 유향을 기념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념물은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념물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의 떡은 기념물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 죽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제에서 드려지는 기념물은 하나님께서 그 기념물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신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기념물이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구원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침 잠도 오고 졸리는데 말씀을 찾으면서 잠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노아와 함께 있는 이 짐승들보다 강조되어지는 것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 그 자신을 기억하시고 또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가 방주에 올라탄 사건만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그치고 표면에 있는 물이 가라앉고 묻이 드러나 이 방주의 문이 열리는 사건 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언약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기억하사와 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을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전장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이 있거든, 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강구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의인을 위한 강구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기억하셨을 때 결국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보내게 하는, 즉 심판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도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의 여정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세우신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결과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건이 신명기 9장 27절에 있는데요. 굳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여기서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반역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려 하실 때 이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제약을 보지 말아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는 것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고 변호함으로 이 백성들의 용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념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즉 기념물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억해달라는 요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과 70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제가 기념하는 시 혹은 기념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들이 하나님께 소재, 특히 소재의 기념물을 드릴 때 불려졌다라는 것을 표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내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시므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그것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선포를 또한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소재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처럼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짠맛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 그 자체는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광야에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주시는 이유는 너희의 상황이 이 광야와 같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그 땅을 향한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이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그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넣어서는 안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신 이유는 소금과 달리 음식에 넣게 되면 쉽게 발효되고 변질되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룩은 흔히 말하는 이스트입니다. 이것을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데 이게 그냥 가루로 있을 때보다 발효가 된 뒤에는 부패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꿀도 금하신 이유가 살짝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꿀은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이 꿀을 넣는데 그것을 왜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계실까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꿀은 그 당시에 단순히 벌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일즙을 이용해서 만드는 단맛을 내는 어떤 시럽 같은 것들도 이 꿀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이렇게 단맛을 내는 과일 시럽을 넣게 되면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꿀 역시도 부패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상징하는 바가 언약의 변치 않음이라면 이 누룩과 꿀은 부패와 변질을 일으키는 소금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제에 소금을 넣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 이 변치 않는 언약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가 구약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구약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듯이 소제 역시 그러합니다.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심으로 소제를 성취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란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에서 이 제사들이 드려질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 제물이 되심으로써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모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소제를 성취하십니다. 소제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이제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는 소금이 의미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재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성취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 있게 하시려고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십니다. 은혜의 방편 중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와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구원의 은혜가 효력 있게 주어지게 하십니다. 소요리문답 89문답에서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목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기도로 말씀에 주목하라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기도로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신앙과 생활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붙들게 합니다. 소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눈에 보이는 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성찬은 소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지요. 즉 떡과 포도주라는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소재의 기념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신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 입은 자가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아뢰는 통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부르짖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소제를 드리며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 역시 소제에서 나를 기억하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 기도의 메시지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행위이며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성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며 기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그 은혜를 붙들게 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고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소재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맡기신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섬기는 봉사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장로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지를 살피며 필요할 때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관리 일을 맡으면서 말씀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직분자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고 이 은혜의 방편들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성례 집행에서도 직분자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례가 성경대로 바르게 집행되도록 함께 힘씁니다. 특히 목사님은 이제 성례의 집례를 맡고 장로님은 성도들이 이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살피며 질서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집사는 성례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봉사일을 맡음으로 말씀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 집사도 말씀과 성례가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모두의 본이 됩니다. 목사는 예배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장로는 성도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집사 역시 함께 기도하는 자이며 연보를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가 이 연보를 통해 구제 활동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직분자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단순히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무를 이행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의 방편을 통해 교회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직분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단순한 곡식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를 기억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과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새기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기도를 통해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사입니다. 끝으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날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재가 광야에서 나를 기억하사 내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친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들은 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로 응답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예비하시고 충성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으니 이 직분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까지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드려질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